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들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 우리도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2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환상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기에는 분량이 많으니까 5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천사가 예루살렘을 측량할까요? 그것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이제 천사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또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예루살렘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무너진 돌밖에 없었습니다. 황량하기 그지없었죠. 그곳에서 성전을 재건하려 하니까 막막하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4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쓸쓸하고 외로운 상황입니까? 이곳에 성전을 재건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다시 허물어지지는 않을까? 정말 이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이렇게 초라하고 황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았었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다.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많은 우양이 살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 열심히 해라 라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벌써 몇 번째 반복해서 성전 재건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지 모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도 반복해서 하셨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1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계시죠. 이러한 은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까? 언제 도움을 주십니까? 우리는 혼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가 뜨고 이제 자연 만물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 그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절로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온 천지 만물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키시고 자기 할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보실 때, 땅을 보실 때, 그리고 사람들이 오늘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며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렇게 모든 인간들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능력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시죠. 확고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슬플 때에든 기쁠 때에든 뭐 미국에 있을 때에든 아프리카에 있을 때에든 언제나 어디서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아멘하고 소망 중에 바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 것과 같은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 즉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굳게 믿고 담대히 소망 중에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본문을 보면 1절, 2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천사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것,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된 것,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번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해서 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재건은 이제 구약 교회의 재건을 나타내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교회니까 예루살렘의 재건의 환상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즉 구약 교회가 다시 재건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때가 되어서 신약 교회가 설립될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 임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그 도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3절부터 4절 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에게 말하던 천사가 나오고 다른 천사가 이제 와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이 거기에 정말 지금은 돌아온 사람들이 4만 2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뭐 성벽도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고 성정도 무너졌고 다 무너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황량한 들판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 측량하는 그 측량줄을 잡은 천사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또 다시 한번 다른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면 성곽이 더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곽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5절에 그 답이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성곽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이 되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힘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죠. 그러나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번성하는데 군인이 없어도 됩니다. 총칼이 없어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불성곽이 되어 주셔서 그 어떤 대적들도 침범하지 못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계시록 22장에서도 보게 되면 천국에는 햇빛과 등불이 필요 없어요. 다른 성이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햇빛과 등불이 되어 주시죠. 장막이 되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돌로 만든
성곽이 필요 없는 거죠. 스가랴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지금 교회에도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어지고 있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초라한 현실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않던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제 페르시아가 멸망된 다음에 헬라의 지배를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 로마의 지배를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죠. 하나님의 거짓말 하시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헬라에 의해 로마에 의해 그 핍박을 당했습니까? 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 선지자 이후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거든요.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 이후로 한 60년, 80년 그 이후인데,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를 보게 되면 말라기가 이제 마지막 선지자죠. 한 80년 정도 후에 그러한 상황인데,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했는지 말라기서를 보면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하나님의 징계를 그렇게 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때가 되자 예루살렘이 번성했죠. 예수님 오실 당시에 비록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이 번성했습니다. 성전도 그렇게 헤롯 성전으로 다시 세워졌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다 지키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 은혜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증거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광이 되어주신다라는 것, 성경이 항상 말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산성이요 요새시요 구원할 바위시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교회의 설립자요 구원자요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또 각각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세요. 다른 것들은 다 거짓된 것들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를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며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면 사탄 마귀가 도망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경외하고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셔서 참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에 참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절망하는데 다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재건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실 것이고 든든케 하실 것이고 지키고 보호하실 것임을 굳게 믿고 불성각 되시고 우리의 영광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담대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의 불성각 되시고 영광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